1월 달에는 우리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말론인데, 시한부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문화와 종교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안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서 많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현혹이 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이 교회 내에 기독교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의 모든 그런 교리적인 근거나 논리들을 보면 이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빼내려고 할 때 교회를 반박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짓 신앙인들, 이런 말들을 꺼내면서 우리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뒤흔들어 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당신이 뭘 잘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일종의 이런 협박을 우리가 받으면 그 누구도 나는 완벽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박하고 나설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알기를, 우리 스스로 다 죄로 점철돼 있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늘 우리 속에는 나는 완벽하지 않은 신앙인이야, 이런 생각이 늘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고 심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다 팔아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야 돼. 이런 식의 얼토당토한 그런 말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하죠. 한 발 들어놓기 시작하면 또 나중에는 빼지 못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의라는 단어를 놓고 틈새들을 파고 들어와서 독버섯처럼 그런 이단 사설들이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교리가 정말 확실한가?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두 번째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천국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런 퀘션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오늘 말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선 그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면은, 거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심판,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의 내용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맥락으로 해서 나온 단어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7개 중에서 그 전체 맥락의 7개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별해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이런 의미의 심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인데, 그거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성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되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고 고생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 가서 내가 사는 게 뭔가,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목적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겪고 있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중에서 나온, 그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최종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과 보상을 나는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흔들리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 중에서, 소망의 여러 가지 국면 중에서 천국의 영원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 종말을 놓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는, 성경에서 근거하는 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특권층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시되었던 14만 4천에게 주어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허락하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든 자에게 줘요. 그 어느 제외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만 선착순으로 들어간 사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권층에만 주어진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누구에게 열외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결심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모든 자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이 면류관이 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상이 5가지인데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5가지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건데 그 하나님의 보상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얼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질 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면 받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누어지는 분배는 작아지는 거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애 없이 제외 없이 균일하게 주어질 텐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가치로 우리들에게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그거예요. 10개가 있으니까 2사람에게 주면 5개씩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무한대의 축복 중에서 이 세상에서 살다 간 사람들을 통틀어서 100억이라고 그런다면 그 100억인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을 다 주는 것만큼 그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은 모두에게 똑같고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제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상의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전부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은 그렇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주 옛날에 나왔던 지금은 클래식 같은 영화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소설 쉰들러스 아크라고 하는 쉰들러의 방주 그런 소설에서 원작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쉰들러가 뭐 그렇게 썩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무원들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이권을 얻어내고 부인 몰래 바람도 피우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취해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우연히 자기의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을 연관으로 해서 유대인 한 사람을 돈으로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신분을 속여가지고 숨겨줬습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자꾸 한 사람, 2사람 늘어나다가 보니까 또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자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듣고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자기 공장에 은닉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700명이라고 하는 큰 집단을 이루게 됐어요. 그 사람들. 이게 이제 쉰들러스 리스트인데 그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가지고 공장에 인부로 취직시켜가지고 위장을 해서 은닉을 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이 됐고 이제 밤에 도망을 치기 위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공장에서 일하던 700명의 근로자들이 쭉 일렬로 섰습니다. 자기들을 구해준 은인이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전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들의 이에서
추출해낸 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금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우리 이에 박아둔 금을 모아서 조그만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에는 탈무드에 나오는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탈무드의 말을 인용해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온 세상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가치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했던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치 내가 한 일이 온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실 거라는 거죠. 내가 했던 일이라는 것, 내가 했던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일들, 아무리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의로 비추어 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평생 섬겼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될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간혹 교리 공부를 하다가 또는 가르치다가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중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죄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태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거는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뭐 선행을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그렇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들이죠. 그 조그마한 선행을, 조그마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행동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칭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또 죄로 더러워진 이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조그마한 선행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헌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나 웃기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보상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가치를 거기다 매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겠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 전에 어떤 선배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입으로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자랑이 나오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거기를 다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 오시면서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왜 거기서 나오셨어요? 거기는 가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에 갔더니 제일 큰 건물이 저희 팀에서 세웠던 어떤 건물이에요. 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얘기할 만한데 어느 시점에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뭘 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게 때로는 창피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뭘 했다는 게 그게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놓고 뭔가 내 좋은 것 취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질 못할 때가 있어요. 작년 4월경에 피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몸 관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몸무게를 줄이고 뭐 근육을 좀 늘리고 몸이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건강해졌네. 이대로 계속하면 좀 뭐 시니어 바디빌딩 대회라도 있으면 한번 좀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그때도 뭐 여기는 뭐 그냥 퉁퉁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뭐 희망은 없었죠, 사실. 속으로 했던 생각이 그렇지. 근데 얼마 전에 교회 그 우편함 그게 부러져가지고 그 말뚝 좀 다시 받겠다고 삽질을 몇 번 했더니 이 허리에 통증이 생겨요. 그 속으로 뭘 한다는 게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노력해서 뭘 한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나 스스로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그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아기를 키워서 낳은 아기가 만약에 죽어서 나왔다면 산모가 받는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열심히 일했던 어떤 한 남자가 은퇴 후에 이젠 좀 편하게 운동도 하고 좀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봐야지. 그런 때 몸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어떤 미래를 놓고 투병을 시작하고 있다. 장래가 촉망되던 어떤 젊은 청년이, 젊은 운동선수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장애를 얻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 조그마한 헌신들, 그게 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뭐 그냥 그게 최고인 것처럼 온갖 엄살을 다 떨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불만을 쏟아놓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왜 나는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게 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날에는 거기에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건 뭘까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없는 거,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게 울부짖는 일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거기 있는 건 뭘까요? 거기 있는 거는 내가
받아야 될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한 이 세상을 구원한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거기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커넥션이 딱 이 땅에 우리들에게 커넥션이 딱 한 군데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것. 너무나 하잘것없는 그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기뻤어요? 그건 거기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남들보다 멋져서 기뻤고 남들보다 조금 못생겨서 뭔가 마음이 가난했어요? 거긴 그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겪었던 그 과거에 아주 슬펐던 경험이 있어요? 울부짖었습니까?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자그마한 헌신과 자그마한 노력,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 내가 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 선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던 것들,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한 것과 같은 그런 보상을 우리들에게 주실 건데 그거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희망입니다. 선배님들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가끔씩 혼자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럴 때 이상한 두려움이 와요. 이게 나이가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알 수 없는 두려움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없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떨까? 가족들은 어떨 것 같고 나는 어떨까?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위안을 저 스스로 얻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과 끝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네 앞에 심판이 있어 이러면서 협박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종말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지참금은 최고의 액수일 겁니다. 모두에게 약속하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련을 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부짖고 애썼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런 것이 거기에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썼던 것, 여러분이 했던 격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애를 썼던 것 하나, 그것이 거기에 남아있을 거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보상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안전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